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육적인 건강함도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영적인 강건함 돌아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우리 참빛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비우고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우고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무인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무인도에 도착하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를 들는데 갑자기 봤더니 그냥 이제 뭐냐면 금들이 많이 있더라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거 다 멈추고 이제 금을 캐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은 많이 캐놨는데 어떤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제 모습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뭘 준비하는 사람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연현상에도 또 우리 조상들의 이제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농부 아사 침골 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죽더라도 뭘 하고 이제 죽냐면 이제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뭘 준비한다는 거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뭘 준비한다고요? 이 씨앗을 준비하는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냐면 미래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제 목소리가 왜 갑자기 커졌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졸거나 여러분들이 해찰하는 자세가 있으면 가끔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목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갑자기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에 생각을 팔렸을 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예배할 때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께 지혜를 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요셉과 같은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 참빛 공동체도 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풍년의 때 저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미래지향적인 삶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이제 48절과 49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아멘.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이제 풍년의 때, 인생의 어떤 모습이냐면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청년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이 풍년의 때 뭘 하더라?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뭐가 끝났을 때요? 이 흉년의 시대가 끝났을 때, 풍년의 시대가 끝났을 때, 흉년의 이제 시대를 너끈히 이기는 삶을 누가 보여주냐면 요셉이 보여주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풍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풍년의 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뜻하지 않게 뭐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찬양송을 많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이런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를 낳을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의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었고 이런 영적 풍성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길 바라고 또 마음껏 또 찬양하길 바라고 그 힘이 여러분들이 어느 때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 그걸 경험을 했죠.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고 또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송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했고 또 기도하기를 원했고 모여서 함께 부르짖기를 원했어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무슨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났을 때 여러분 각자 다른 것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암송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가끔 보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수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돼 이제 이런 것들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 걸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풍년의 때 여러분 각자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봐도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지 않자 어떤 왕을 세웠어요? 므낫세,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을 세웠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어떤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풍년의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풍년의 때가 생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자 또 영적 기갈이 생겨서 어디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이런 어떻게요? 이제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목마름을 갖게 하더라는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울 때 정말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십시오. 가끔 보면 어릴 때 철부지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읽어놨던 애들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애들은 차이가 있어요. 흔들려도 어떻게 해요? 뿌리채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애들은 흔들리더라도 어디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와 같은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을 줄 때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또 사모하고 시간을 내어서 또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특송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특송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특송하라 했더니 목사님 날 잡아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너희들 너무 힘듭니다. 아니라 시간 될 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없을 때가 이제 올 수 있어요.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현장을 어제 우리 참빛교회 기도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기적의 현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는 존대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어요. 녹화했던 걸 보시면 100% 알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선포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뭐냐면 평택에 사는 분이 갑자기 제가 농담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분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어디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고 놀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연희야, 하나님께 살아계셔. 네가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께 보내주신. 제가 얼마나 뺀질뺀질 거리는데 그냥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제 친구들 데리고 온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연희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구월동에 와서 이쪽에 이사 와서 그냥 끝나고 나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반갑게 인사했던 애가 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역사의 현장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년회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걸 준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거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부터 너무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이나 좌절을 하려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는 있고 뭘 집중하라? 창성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망각과 창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결혼까지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51절 보겠습니다. 연희야 성경책 갖고 왔지? 없어요? 성경책 없어요? 없으면 이제 방송실에 보여줄 거야. 이제 보겠습니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므낫세란 뜻이 히브리어로 뭔 줄 아십니까? 있다, 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 고통이 많을까요? 자기가 태어나는데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아픔, 또 어머니를 잃고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모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여버리지 말고 팔아먹어버리자 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셉이 감옥에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이제 감옥살이가 아니라 종살이하고 머슴살이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강간범으로 누명 쓰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정말 억울함이 끝이 없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그런 이 아픔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네가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면서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다. 너가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픈 상처, 과거의 고통, 쓰라림은 누구로 내 힘으로 안 잊어지면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쓰라림을 뭐하고요? 잊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노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에베소 4장 26절에도 보니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전에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누군가에게 정말 배신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령노기 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인간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악해지고 분노 많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역사에 주셔서 내 상처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다 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내 몸 안에서 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님이 역사할 뿐 아니라 또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잊어버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때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52절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어떻게요? 충만하게 채웠다. 이렇게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내가 지난날의 아픔이나 분노를 버리고 난 다음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배신에 대한 아픔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야. 연희야 네가 온다겠다고 해서 안 와가지고 막 목사님 분노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픔은 다 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법, 우리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오난으로 가득 차 있거나 어떻게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배신이나 이런 것들, 아픔이나 이런 고통이나,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셉보다 더 큰 배신이나 분노나 아니면 아픔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형제가 자기를 죽여버리자고 했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팔고 나서 그들은 뭐 하잖아요? 밥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으로 어떻게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울 때 분노를 어떻게 해요? 원한을 이런 것들을 상처를 다 우리가 잊을 때 뭘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인간을 어떻게 리더로 세우거나 아니면 복을 주겠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하라 하는 거예요? 비우라.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라. 그래서 므낫세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므낫세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분노나 이런 어떤 모습이요,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누가 채우심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그래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게 하시라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제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경숙사님 뭐 하겠어요? 복수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 게 나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을 다 므낫세 즉 잊어버릴 때 어떻게 비울 때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영성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음이다. 비움이라는 건데 여러분의 첫째는 뭐냐? 인간적인 욕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다 어디에 못 박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이런 것들은 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느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원한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어디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즉 너의 삶을 창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창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하라 영성의 단계에서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은혜를 우리는 뭐 하는 데 써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누는 데,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늪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살리지 못하는 늪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눌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강물 주변에 보면 연이야 뭐더라는 거예요? 많은 식물들이,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강물이 흘러갈 때 많은 걸 살리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축복을 나눌 때 주변을 살리고 열방의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왜?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러면 그를 통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고난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요 7년의 풍년을 주고 난 다음에 7년에 뭐가 들게 해요? 기근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기근 때문에 누가 다 돌아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70의 명의 가족들이 어디에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뭘 만드는데요? 큰 민족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 때로는 이런 기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닥치는 이런 기근이나 이런 환경적 어려움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그게 뭐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펼쳐질 줄 믿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2024년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는 우리가 시간을 더디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저는 어떤 모습이냐면 언제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이 지역에 온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평일날도 전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예수님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더 저 이제 부르면 요원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 지역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됐어요. 이 지역에 영적인 불이 어떻게 타오르게 되면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어디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전도하는 사람 보면 서로가 축복하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과 경쟁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싸울 제적들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날 그들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주인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국교회도 하나이고 세계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저는 깨닫게 됐냐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서로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현장을 어디에서 보면 나타나요? 선교 현장에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가까운 교회에 있는 들을 원수처럼 여겨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가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풍년의 때가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기근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므낫세, 있고 에브라임, 그래야 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이제 넉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기근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연희와 연희의 친구들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무심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